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고사리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우리 이제 이 특성을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 교구 쭉쭉쭉 해서 이제 뭐 기간별로 뭐 이래저래 쭉 돌아갈 건데 이제 모두 다 맡은 찬송 준비 잘해서 또 소집해서 인원을 소집해서 하나님께 점점점 우리가 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신앙적 그런 부흥 분발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교구 첫 단추 깨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단된 거 시작하려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쭉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 충만, 기도의 승리를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읽은 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참화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일에 참여했는데 뜻밖에도 열렬한 찬송, 열렬한 그런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졸지에 죽음을 맞는 이런 참극이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면 또 그 교회에 뭔가 이렇게 중직으로 있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예,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방법, 그런 생각으로 주일에 참여했다고 말했는데 성경을 보면 참 너무나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 삶을 살면서 비극을 맞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그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기도를 듣고 롯과 그 가정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는데 꼭 저부터도 절대로 뭐뭐 하지 마라 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이 마음에 그런 그 충동과 또 그런 유혹이 있는데 롯의 부인이 아내가 그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그대여 하면 딱 돌아보는 순간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게 뭐 신화일 수도 있겠고 사실이긴데 어쨌든 세상과 물질의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구원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이 망하는 인생 롯의 아내. 그 성경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입니다. 디나. 창세기 34장에 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디나는 그 뜻이 정의,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하잖아요. 디나의 뜻이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이분은 그 야곱의 첫 부인 레아의 외동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또 외동딸 디나, 이렇게 집안 식구가 형성되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 정착한 그 아버지와 함께 정착을 하는 중에 잠시 그 동네 바깥을 나갔습니다. 상당히 그 분위기는 아주 살벌한 그런 굉장히 아직까지 낯선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 가정이 야곱 가정이 이 세겜에 머무는 즈음에 정말 이 처신을 잘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자기를 잘 다독거리려는 그런 시기인데 디나가 그만 마음대로 이렇게 그 동네를 다니다가 히위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냥 피바람 복수가 그 세겜 땅에 벌어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야곱 가정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또 이삭을 하고 또 방랑에 이르는 그런 굉장한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것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뿐 아니고 그 온 집안이 그리고 그 동네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세상적인 호기심 그런데 너무 이끌리다 보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한 예가 디나입니다. 또 한 예가 아간 우리 꼽을 수 있습니다. 아간. 이 아간이라는 분, 이분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곤란하다 할 때 그 곤란입니다. 참 이름대로 간다나. 참 이 디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그의 정의가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이 아간은 곤란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그로 인해서 참 여러 사람 곤란해지고 그 집안이 다 곤란해지는 그런 비유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시키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절대로 무엇이든지 그 성의 것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꼭 하지 마라 하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아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조금 취했습니다. 신할산 외투, 맛있는 외투, 가죽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하나 이걸 가졌는데 그걸 몰래 자기 처소에 땅 파고 숨겨두었는데 그걸로 그냥 없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꼭 보면은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비해서는 뭐 별것 아닌 아이성 공략에 이스라엘이 대실패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장정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통곡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추려내는데 심지뽑기 제비뽑기 했더니 딱 유다 지파에 요 아간이 타그닥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참 재판하기 곤란했지만 그래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간을 돌을 쳐서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라는 이름도 거기서 생겨나고요. 참 이 아간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또 우리 한 사람 들면 삼손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정님이 주신 거 아직 성능이 좋네 아직 감사합니다. 삼손 손이 세 개, 그야말로 사자도 때려 눕힐 수 있고 그야말로 막 이렇게 여우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드는 여인도 취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의 손이 세 개나 있는 사람 삼손. 진짜 삼손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또 그가 사사였습니다. 군을 통솔할 수 있고 사법적인 정의를 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블레셋은 물리치고 그들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그 자신도 정욕에 눈이 멉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나귀가 돌리는 이 물레를 돌리면서 또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죠. 아무리 힘이 세도 이렇게 미인계에 빠지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런 크나큰 상처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슬픔이죠. 삼손 같은 케이스예요. 또 우리가 게하시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 속에 살았던 몇몇 인물들입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제자이기도 하고 그의 어떤 그 수행 비서이기도 하고 참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게하시는 그야말로 엘리사를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의 뜻을 또 모르게 정면으로 거역한 섬김과 거역이 아주 명백하게 이 구분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람국의 그 군사장관,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나아만 집에 끌려간 이스라엘 처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에게 가면 문제 해결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아람국의 왕의 그런 추천서 또 그런 부탁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뭐 뒤집어지죠. 그때 엘리사가 그를 내게 보내라.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는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이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이리 오지 말고 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가시라고. 그러면 된다. 나아만이 열받았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샤워를 했는데 목욕을 했는데 정말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이 썩고 문드러진 그 몸이 어린이 살처럼 회복이 되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큰 사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정중히 됐다고 그 사양을 하고 편안히 가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까 뭔가 우리 선생님 우리 참 주군께서 한몫 잡아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 참 이렇게 청렴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 대신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이속 좀 차리고 싶었는지 몰라도 이 게하시가 나아만의 수레를 쫓아갑니다. 딱 보는 순간에 엘리사의 그런 종이 쫓아오는 걸 보고 나아만이 말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형제여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게하시가 지금 저 북쪽에서 우리 선생님의 청년 두 제자가 왔는데 그들에게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옷 2벌과 뭐 은 좀 있으면 은 한 데나리온 좀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다고. 1달란트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게 문제예요. 옷 2벌 주고 1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 하나는 그들에게 주고 하나는 당신 거 해가지고는 2 자루를 자기 부하에게 맡겨가지고 이 게하시 집에까지 갖다 줬습니다. 게하시는 선생님한테 들킬지 모르니까 자기 집 멀리 갖다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안 보고도 다 합니다. 정말 도가 통하려면 이 정도 통해야 돼. 앞뒤 안 맞게 통하는 누구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통해야 돼. 제대로. 엘리사는 그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저는 아무도 안 했는데요. 저는 어디 안 갔는데요. 안 가기는 자식아 하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을 속였지. 네가 앞으로 평생 문둥병 환자 되라.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옷 2벌에 은 1달란트 그것 때문에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그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탐욕으로 상습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라고 요한복음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 가지고 막 열을 냅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 이 소비하느냐 말이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 엄청나게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막 씩씩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의 그 일을 기억하라.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을 여러분들은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요 주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치다.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 사는 걸 가지고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 주님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교회에 갖다 이렇게 하는 거, 꽃꽂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치냐, 교회 이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사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려가면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면
요한이 기록합니다. 가룟유다 저는 도둑이다. 예수님 돈깨를 맡은 자인데 수시로 주님의 돈주머니에서 자기가 돈을 빼가는 사람이다. 딱 고발을 해요. 가룟유다예요. 결국은 지목에 못 삽니다. 결국 예수님도 팔아제깁니다. 물론 유대인의 상수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그것도 하나 푼 썼느냐? 은 30냥 가운데 그 얼마를 썼어요? 한 푼도 못 썼어요. 못 쓰고 그냥 죽습니다. 예. 목매달고 자살했다고 했는데 그냥 목이 메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목맨 나무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는 것이 가룟유다의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배가 터지는 거. 이 가룟유다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데 뒤에 두고 데마라는 사람 데마.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참 이 말년에 이 바울이 이야기 데마 이야기를 읽으면 참 마음이 슬픕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게 아무도 없다.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오라. 이런 바울의 그런 그 편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 원래 데마가 이렇게 막 주님을 떠나 바울을 떠나간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골로새 4장 14절 빌레몬스에 보면 바울이 제1차 투옥 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 특별한 편지를 쓰면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을 요청하는데 그 가운데 데마에게도 안부를 전하라. 데마를 거론해요. 그걸 보면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는 굉장히 데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제2차 투옥 시에 그때는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이 데마가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그 말, 이 어감 속에는 바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복음 사역을 중단한 그런 한 제자의 그런 나태함. 그래서 데마가 불명예로 기록이 됩니다. 막 이런 얘기 등등등. 예. 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성경 굉장히 이건 개인적으로 이건 세속적인 사람인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있지만 성경에서 정말 이 고통을 주는 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부부들이 꽤 나와요. 어떤 부부가 있을까? 예. 첫 번째, 아담과 하와 부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죄를 짓습니다.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과 그 후궁들이 또 죄를 짓고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과 이세벨, 이거 뭐 참 천하의 이런 악한 궁합이 맞는 이런 이 커플이 있어요. 또 여호람과 아달랴, 여호람과 아달랴의 그 부부가 있고, 그다음 하만과 세레스, 페르시아의 제2인자 같이 해서 그냥 확 하는데, 요즘 뭐 하만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설쳐서 막 그냥 막 아이고 참 힘든데 진짜. 제발 좀 그 보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만과 세레스 같은 이런 족속들이 있어. 또 헤롯과 헤로디아, 또 아나니아 삽비라, 뭐 오늘 계속 나오네. 이런 부부들이 정말 복음의 전선에 하나님 나라에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인데 있다 이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망한 이런 개인이다. 이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 부부가 함께 죄를 짓는 이런 부부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제로 수요예배 주보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나 애통해서 라는 그냥 감탄사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도대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 이게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건 삽비라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요 이름만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아나니아, 우리 사도 바울 역사 속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마스커스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냥 원정 박해를 가서 그냥 가는데 하나님의 빛 주의 번개불이 한번 튀겨집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저는 그 빛이 무슨 빛일까 하는데 루트를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도 이런 막 구름이 없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번개불을 한번 맞았지 않았겠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번개불 같은 빛에만 노출이 돼가지고 말에 굴러 떨어지면서 눈을 못 보게 돼요. 그게 더듬더듬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지? 그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부터 똑바로 가서 직가라고 하는 똑바른 길로 가면은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집이 있어. 거기 들어가. 그래서 아나니아 집에 3일 동안 머무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주님 말 만나주면서 야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기는 보는데 그냥 눈이 시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일하게 되죠. 막 이런 케이스는 아나니아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았던 다마스크에서 살던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아나니아. 성경에 동명이인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동명이인 예루살렘의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 부인은 삽비라는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이 이름이 이 멋있는 이런 이름의 부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이 엄청난 지금 참사를 맞은 이 가정이라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소유를 팔아. 이 이야기가요. 그냥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집안에 좀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바치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또 힘든 또 부족한 성도들을 나눠주고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영과 또 공생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은혜의 이 분위기의 그 연속선상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도 그 대열에 참여하는 분이었어요. 버킷리스트 같이 자기도 막 그렇게 하는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가 밭을 팔았는데 얼마를 떼내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갑니다. 이 사실을 부인도 알았던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괜찮아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재산 처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개인적인 재산 처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제약을 가지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고 그것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네 땅이고 그것을 판 재원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걸 저금을 하든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집안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그걸 헌금하든지 아니면 일부는 놓고 일부를 바치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왜 전부라고 그렇게 하느냐.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양 호도하는 것.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다른 예터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그렇게 헌금을 하고 이 4장에 36, 37절 가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막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나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일부를 헌금했는데 전부라고 하느냐?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일련의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나니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는지 그냥 즉사를 해요. 이게 이제 아나니아의 슬픔입니다. 남편이 교회 먼저 헌금하고 자기 좀 있다가 왔는데 부인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네요. 하는 순간에 보라, 네 남편 장례 치러 오는 청년들이 저기 오는구나 하는 순간에 아나사피라도 그만 이 졸지에 이렇게 충격적인 사망을 합니다. 온 교회가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헌금에 대한 자기 재산이라든지 집을 판, 땅을 판 그에 대한 헌금이 그렇게 가능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안 됐을까? 예. 문제가 차이가 어디 있을까? 예, 성경 찾아봅니다. 여기는 기록 안 해놨는데요. 4장 33절, 32절부터 33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다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그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이런 헌금과 나눔과 또 함께 필요로 채워지는 성도들의 이 공유의 모습인데,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감사해서 감동이 와가지고 막 헌금을 했지. 그 뒤따라서 36절 7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밭 파는 것을 갖다 바치는 거야. 아마 아나니아도 그 은혜의 물결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마저도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땅값 일부를 띄워두고, 이거는 우리 집 여기 땅 100평을 처분했는데요. 이거는 애들 이 등록금, 요거는 생활비, 요거는 집안의 필요 경비 이렇게 두고 일부 하나님께 좀 바칩니다. 하면은 그러시라고 기도해주고 막 감격의 기도가 나오지. 그런데 띄워두고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밭 100평 팔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얼마를 감춤해 하는 그 감춤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에노스 비손토, 에노스 비신토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자기 텐트 밑에 감추고 입 싹 닫고 나다녔던 그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충격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내 체면과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와 연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밑에 32절 가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용서를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 우리 주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가 안 된다. 그거죠. 이게 상당히 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에 대해 해를 가한 사람의 그 인생의 운명, 그 자손들이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있어도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결국은 사람의 눈을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다 드러나고 말았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첫 번째로 죄악된 행위는 반드시 그 죄악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다.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세 번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할 때가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돼. 간혹 몸이 아픕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혹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관학교 이제 근무할 때 그 학교장님이 김주원 장로님이셨고 그 사모님이 권영애 권사님이었어요. 이거 이제 정기 신방이라 이제 신방을 갔어요. 군에도 다 신방하고 다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장군댁이죠. 교장댁 투스타 다 신방을 갔는데 검소하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이제 축도하고 이렇게 이제 쫙 있는데 딱 희한하게 기도 딱 끝나자마자 따라랑 전화가 오는데 이래 보니까 우리 그 권영희 권사님 딱 전화를 받는데 미국에서 오네. 아들 전화다.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있었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오더라. 어머니 지금 간밤에요. 애들이 아파가지고요. 응급실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리잖아요. 딱 들리는데 이 권영희 권사님 이 학교장 사모님이 뭐라고 말할까? 첫 마디가 야, 니들 11조원금 제대로 했어? 첫 마디가 그거더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제 하기를 국제전화예요, 국제전화. 아이고 어머니, 사실 지들이 지난주 해야 되는데요. 뭔 일이 바빠가지고 은행을 못 가가지고요. 못 냈어요. 다음 주 하려고. 그거 봐라, 그거 봐.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린다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목사님 와 계시니까 니들도 뭐 신학대학 다니고 뭐 하지만 목사님 기도 좀 받으라. 근데 국제전으로 기도했다네.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야, 그래서 다시 봤어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냐? 이거부터 생각을 하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마땅히 죄를 고백하고 바로 이 회개하는 게 제일 빠르게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는 첩경이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선행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주님 믿는 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 물론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비상 소식이 오고 그걸 받기 위해서 핸드폰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문자 메시지 날리고 막 카톡 하고 막 교회 막 5G 깔아놨으니까 막 카톡 팍팍 와이파이 들어가지 그냥 속으로 저걸 왜 해놨지 그냥 없애버리니까 그냥 카톡 되지 않게 그냥 해서 그냥 그런 생각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중계를 하는데 예배 중계를 해서 깔아놓은 거지.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자. 저는 예배 올 때 이 핸드폰 안 갖고 옵니다. 저도 시계가 뒤에 있으니까 저도 보려면 돌아봐야 돼. 제가 이게
이 예배 시간 끝내기 전에 딱 고개 돌리는 거는 시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강대상 딱 집중을 시키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대. 시계를 걸어놓으면 된대. 그럼 다 갖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 앞에 마음을 다하자. 핸드폰을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자. 나아가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급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 있는 이야기. 여섯 번째,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는 징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일들이 교회에 그냥 허용이 되었다. 묵과하고 해 넘어갔다면 넘어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저 같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 그냥.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말만 했는데 성령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도행전 4장까지 막 모이는 사람이 막 수천 명 되고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째 이런 참 싸늘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초기 교회잖아요. 초기 교회. 잘못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 그대로 방치하면 과연 진리가 누르게 혹은 곰팡이에 이게 끼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얼마나 이게 갈까? 교회 과연 몇천 년 주님 올 때까지 교회가 존성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는 거예요. 주의 교회 개혁이다. 예루살렘 교회 개혁을 성령이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 바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만났지만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멸절되지 않고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는 것이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끝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형벌을 받는다. 네. 참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물질적인 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자. 하자. 목사가 담임 목회자가 너무 헌금 이야기를 안 해도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신앙이 오래된 캐리어의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 목사님이 좀 그런 거 이야기 좀 하지 하는 또 그렇게 분도 있고 또 헌금 얘기 몇 번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헌금만 이야기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큰 기쁨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헌금할 수 있는 기쁨. 저는 그렇게 제 안에는 그렇게 우리 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헌금하는 기쁨. 그 기쁨.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헌금에 관한 성경의 말씀, 대표적 말씀 몇 개만 찾고 마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하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번째 헌금 이 봉급 받으면 하나 바쳐라. 네 포도즙이 넘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첫 예물에 대한 것.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11조 축복 이야기. 또 다음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걸 잘 보는데 자 예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연복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들한테를 낳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부자는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하고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헌금을 앞에 예. 여기 있네. 예.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보실세. 예수님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다 본다 이거예요. 본다고. 예?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거 소리칠 사람 아무도 다 헌금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소리칠 거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도 이걸 성경 보면서 야 예수님이 성도들이 일상 속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주님이 이제 헌금에 대한 논평 기사가 누가복음 21장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으시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매. 비율로 따져봐라. 누가 더 많이 했냐. 우선은 부자가 많이 한 것 같은데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있는 거 전부 바쳤어. 100% 헌금이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저울에 달고 계시고 비율도 보신다. 나아가서 우리 일상적에서 믿음 생활할 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명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헌금을 언제 하냐?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에. 이게 언제일까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본다면 유대인의 달력의 매주일의 첫날, 그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들이 앞에 달력에 맨 앞에 나오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월화수목금도 주일입니다. 이 매주일 첫날이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안식구 첫날 할 때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날 뭐 하되? 헌금을 하되.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이가 뭐냐?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을 얻은 대로. 한자 이익할 때 이자를 쓰면 대부분 아실 건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이익을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축하여 두었다가 매주일 첫날에 갖다가 바쳐라. 내가 예배 갈 때 그때서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 두었다가 바쳐라. 이것입니다. 예. 요즘이야 뭐 그냥 곳곳에 뭐 은행 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지만 이때는 뭐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알아서 잘 띄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익이 생길 때마다. 자, 그래서 주일이면 이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유익하다. 나아가서 끝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교에 이렇게 공적 선을 많이 하고 공양미 300석 바치고 많이 이 공물을 바치니까 많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는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있다. 저희 부족한 제 목회 사역 속에 참 많은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라. 저도 크고 작은 교회 공사 여러 번 하죠. 군목실부터 쭉 전도사 때부터 늘 해왔는데 어떤 일이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이번에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기도를 합니다. 해보면 제 아내하고도 우리 얼마 해야 되지? 이렇게 상의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대충 서로 뜻이 맞더라고요. 대충 이게 이 정도 공사비가 든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시다. 적금 들은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자고.
거의 맞아요. 거의. 정한 대로 한다.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올라요. 기도 중에. 삼산의 교회 지을 때도 얼마를 준비했는데 제가 마음에 정했는데 하니까 아내가 이 큰 공사에는 그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더했죠. 저희 집에는 반지가 없습니다. 제가 반지가 없는 것이 없어 않기도 하지만 다 그냥 없을 때는 다 바치면서 목사님들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그 대회를 한번 서보자 해가지고 막 그냥 다 바치고 해서 없어요. 반지 해달라는 말로 아니고 지금 부편에 끼지도 못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뭐 귀 있는 자는 다 들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는 뭐 걱정할 것도 없는 제가 괜히 열을 내고 앉았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다 들어야 돼, 알아야 돼. 다 신앙의 중진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즐기내는 자를 살아가신다. 그랬어. 즐기내는 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즐기내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신희미 권사님 계시는데 그 김지연 그 따님이 김지연 집사님이고 사위가 허성욱 집사님입니다. 한 분은 한국은행, 한 분은 금융감독원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만날 때부터 이 공부하는 유학의 꿈이 있더라.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유학의 길이 열리더라고. 남편도 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유학의 길이 열리더라고. 기도 중에 그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한다라는 소리를 듣더니 이 부부가 미국 가기 전에 뭘 왔더라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게 엘리베이터 헌금입니다 하고는 이렇게 딱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유학 잘 갔다 오시라고. 근데 석 지나가는 말로 이거 쟤들이 10번 아구 채울 겁니다. 그러더라. 저는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데 하여튼 뭐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이 온라인으로 계속 돌아가지고 휴가 때 나와가 자고 탁 채우더라고. 하여튼 이야 다시 봤어요. 축복하실 것이다. 하여튼 뭐 이게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제가 죄송한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 앞에 약정된 걸 다 하는 마음 그걸 보십니다. 아름답게 축복하시려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헌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부족해도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제가 요 이야기는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어요.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을 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비극에 쌓이지 말자. 우리 지민 양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